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조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의 시대, 초조의 시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왜 불안하고 무서워졌는가? 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로 죽이고 때리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죽이고 때리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대한민국 기사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땅이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가 조사해 봤더니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적 불안과 압박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경제적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일을 하고 있는 일터의 직장 스트레스, 수많은 일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의 일들 속에 관계적 갈등과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굉장한 불안 요소가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시, 결혼, 출산, 많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 속에 이 시대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통 무엇을 하죠? 믿을 만한 구석 하나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믿을 만한 구석들. 그래서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질병의 안전을 위해 거액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안전함을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 인맥들을 통해서 성공하기도, 때로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기 위해 믿을 구석을 하나씩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런데 믿을만 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든 돈이든 방법이든 믿을 만한 구석들을 찾아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을 만한 구석이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에겐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곤 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되짚어 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초조와 불안에 놓인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산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익히 들어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이 한 짧은 구절은 알고는 계신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했는지를 아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구절은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 본 뜻, 그리고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고별 강화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초조할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던 많은 제자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떠나겠다고만 얘기하시면 괜찮은데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 마음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4장, 그 가운데 끼어있는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초조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테라소라는 단어죠. 뒤흔들다, 요동치다. 제자들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요동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희들 뒤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단어를 70인역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떨다, 전율하다, 공포로 떨다, 동요되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겠다, 죽겠다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신 일이 고별강화인데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선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랍비오, 선생으로 불렸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갑자기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족식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닦아줬던 경험,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줬던 경험, 아내가 남편의 발을 닦아줬던 경험, 딱 그 세족식에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렀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세족식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세족식을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니 안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신다,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충격적이고 초조한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판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동, 혼란, 혼동 오지 않겠습니까? 누굴까? 하다가도 나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불안과 초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한 진리가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리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평강하시나요? 언제 담대하시나요?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이 많을 때, 쉽게 명료하게 한다면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무엇하지 않고 믿을 때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믿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예수님이 고별광화를 시작하는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별광화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든 함께 있든 상관없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진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까? 불안과 초조의 자리는 무엇이 부족한 결과다? 믿음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믿는 구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구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는 줄 아십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켜보니까요, 그 주식 투자 한 종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요, 여러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요? 깊이 연구했으니까요. 집요하게 그 종목들을 연구해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일들에 집요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기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성공시켜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한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믿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고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 어떠한 상황 앞에 닥치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결국 어떠한 상태에 이르냐면 유신론자 같으나 무신론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명료하게 하면 유신론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는 겁니다. 믿으라 합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처방전을 주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의 요인을 그 안에 숨겨 두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중간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금산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교리를 즐겁게 또 재미나게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냈는데요, 만화로 모든 교리를 다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중 한 권, 만화 구원론 책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구원론에 관한 바른 지식을, 건강한 지식을 만화로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컷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장면이요. 보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타락한 인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주일학교를 오래 다녀서가 아닙니다.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텍스트를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시간의 합리화를 하신다고 한다면 도올은 예수님을 진작 믿었어야 합니다. 제가 도올에 교보문고에서 도올이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 두께도 이만합니다. 쓸데없이요. 이렇게 써놓고 그 텍스트 안에 내용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인포메이션, 정보가 많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괴롭고 요동하고 타라쏘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수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수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이 과학과 세계 문명 속에 충돌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을 수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주일학교까지, 청년대까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지체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역이 필요하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숨겨두었습니다. 아니,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한 장면을 읽어볼 텐데요. 고별강화 속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요? 성령이요.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조명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당신이 믿는 신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의 몸속에서 나온 인간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믿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 성도님들, 그분이 나를 구원한 만유의 주,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스? 예, 저 믿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어떻게 그것을 답하실 수 있나요? 답하실 수 있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선언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하실 수 있나요? 이성적으로요? 지성적으로요? 과학적으로요? 증명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사역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 안에서요, 푸뉴마, 성령이라고 기록된 이것을 첫 번째 제일 많이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성령 푸뉴마를 담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만 43번 이 많은 기록에 하나님이 성령을 담아두셔서 이 요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담아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불안과 초조에 내가 떠나고 내가 너희에게 죽어져 버려서 없어질 때에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할까?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들을 떠나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나요? 안 계신데 어떻게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사시죠?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죠? 끝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고 확신하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믿을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불안과 초조에 휩싸인 그들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 건데 나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나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길을 갈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불안과 초조에 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길을 가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헤아려지지 않는 도마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을지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길을 가겠다 하니까 동문서답합니다.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는 또 다른 열심으로 예수님이 한 길을 가신다는데 하나님 그 길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의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자기 선언이 우리가 암송하듯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 나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처방전,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라. 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서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대구로 많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갈 때 여러 길이 있는데요, 경부선을 탑니다. 때로는 경부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부산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목적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부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경치들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만약에 성도님들이 길을 들어서면 최종 목적지는 서해안이겠죠. 여러분, 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은 목적지를 내포합니다. 길은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목의 모든 과정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길로 들어서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수의 길로 들어서면 살리는 생명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길에서만, 예수의 길로 들어서야지만 느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알리티아라고 불리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확신케 못하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수많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서서 어떻게 되죠? 수많은 다큐에서, 방송사에서 다큐를 찍었듯 자살의 위험에 놓입니다. 월급을 다 털어넣고요,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넣어서 한 종목과 주식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 끌어넣었으니 그것이 그 최종 목적지가 확실하면 좋겠지만 그 안개 속에 그 뒤에 넘어 있는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 아니 수많은 장년들이 그 길로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사업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내가 몇 수십 년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쫓았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망가지듯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은 그렇습니다. 다른 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이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초조와 불안을 증폭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길에는 무엇이 있죠? 진리가 있습니다. 확실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예수의 길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관계에 기댑니다. 부부끼리 해결이 안 되고 부부끼리 의존이 안 되면 부모가 갑자기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녀를 의지합니다. 자녀에게도 실망하면 스스로에게 실망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돈을 믿을 수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진리와 생명을 담은 길은 없습니다. 딱 한 길, 유일한 길, 예수의 길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 길에 들어서면, 예수의 길에 들어서면 내가 이끌고 내가 그 과정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궁극적인 자리까지 내가 도착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없는 안정감,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길은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길은 들어서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딱 그 길에 들어서면 목적지가 설정이 되고요, 그 길에 들어서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과정들이 그 길을 들어선 사람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길을 많이 걸어보신 분이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격, 영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길은 물려진 재산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걸어와 주신 길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길은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들어서서 참된 확신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올 때요,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무엇 하시라고요? 질문. 지금 초조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럼 질문하십시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가두어 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십시오. 뒤돌아 보십시오. 내가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의 길을 걷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의 길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경험의 길, 자기 지식의 길, 자기 노하우의 길, 내가 의지했던 것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이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에 많이 들어서신 분이 그 경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북한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뭘 제일 잘 알려주실까요? 길을 알려주십니다. 길. 팔달교. 네. 앞산. 저는 진짜 모든 곳에 있는 게 다 앞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만 있더라고요. 저게 앞산. 절로 가는 길. 길을 많이 알려주셔요. 왜요?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연 경관과 수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수의 길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면 그 길을 통해서 누려본 경험과 혜택들이 나옵니다. 그 진리를 통해 가졌던 확신이 나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길을 많이 걸어보신 분의 경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북한교회 많은 성도님들 예수의 길을 많이 걸어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걷겠노라고, 그 길만 선택해서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에만 있는 확신과 생명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이 험한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어 주신 주님, 오직 그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그 길에만 있는 확신, 회복, 진리와 생명을 맛보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내 삶에 이제 길을 바꿉니다. 그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많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길을 뒤돌아보니 예수의 길이 아닌 나의 길, 내 경험의 길이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에고의 의미의 선언으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진리, 확신, 생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이 시간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걸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원한 참된 진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매하게도 예수의 길을 놓고 다른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 예수의 길, 그 길로 들어서려 하오니 하나님, 저 자신은 못 믿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그 길이 주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이 그 길로 걸어봐서 정말 내 삶의 영적인 윤택함과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되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초조함을 떨치고 오직 예수의 길을 통해 확신과 회복 얻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